할렐루야. 오늘은 양극을 균형 잡는 제 9번째 열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면 항상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하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모세? 할 때 떠오르는 모세의 특정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모세인데 실은 온유한 모습이 이 모세를 생각하면 별로 많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아무래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용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를 위로하고자 괜히 한번 해본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유했던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하면 온순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얌전하고 누가 그냥 함부로 대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유약하고 그리고 또한 유순한 것으로 우리가 이 온유를 선입관을 갖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모세가 뭘 온유했지? 때문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는 그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온유를 성경은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 차기 애굽의 바로를 이은 여러분 대권주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태생의 비밀을 어느 날 알고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이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범하고 말지요. 이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자였던 신분에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모세가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그가 받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애국 궁정에서 천하의 권력가였던 이 바로의 차기 대권주자였단 말이죠. 그렇게 지목받고 자랐던 왕자였던 이 모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0년이 지났다는 말은 과거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이 명함을 내밀 근거가 없는 사라진 그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모세가 왕자였을지라도 지금은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세웁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말로 보면 쥐뿔도 없는 80세 할아버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서 말을 하냐면 내 백성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거 당신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백성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한번 그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말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혼자 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바로가 그냥 모세 잡아가지고 목 딱 잘라내버리면 여러분 누구도 말하지 못할 상황이 지금 모세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특공대원들 휘하에 가장 검을 잘 쓰는 호위무사들을 대동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지금 바로 앞에 섰던 이 모세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무슨 법률 조항을 내밀면서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내 백성 내어놓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앞에 섰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조금도 머뭇거립니다. 그 당당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가 바로 앞에서 모세의 볼을 보면 조금도 주뼛거림이나 비굴함이 아닌 당당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기계를 가지고 지금 세계 권력가 이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게 뭐냐? 성경은 그것을 온유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의 개념과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온유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모세를 향하여 그가 온유했던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에게서 나타난 온유의 모습은 이거예요. 한없는 부드러운 포용력이 있는 겸손.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용기와 당당함, 이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열매가 뭐냐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정말 거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그 안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의, 자신으로 충만했던 것들을 다 깎는 작업들을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정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이 모세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만 겸손, 그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온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용기와 그 당당함, 이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열매가 뭐냐?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가 아니어도 지금 원수가 제 발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부하들 시켜가지고 단숨에 그냥 목 잘라버리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가요 이 모세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10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가 모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순하고 온순하고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당당함과 복음에 대한 용기, 이것이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열매가 온유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라고 나는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를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대로 돌에 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들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면 남자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만 왔어요. 여러분, 간음은 여자 혼자만 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끼리도 하고 여자들끼리도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혼자는 간음을 못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 남자도 끌려왔어야 돼요. 근데 여자만 끌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함정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대로 쳐 죽여라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약한 자의 친구, 소외된 자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그 예수님의 명성에 치명적인 얼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 여인을 살려줘라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지금 그들의 이 질문에 걸러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 어떻게 말을 해도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양극의 모순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온유가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극의 모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전에 보면. 근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근데 어느 한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가가 이렇게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코멘트예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남성들이 과거에 간음을 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미스 김, 미스 고. 그러니까 그 간음했던 남성들이 이거 들통난 거. 그래서 돌을 버리고 그렇게 그냥 돌아갔다. 아주 재미있는 퍼니한 그런 코멘트를 한 주석가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무엇을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을 다 놓고 떠나는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냐. 안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별거 아니니까, 지금 돌을 놓고 돌아간 이 남성들도 다 한 번쯤은 다 지은, 누구나도 다 지을 수 있는 죄니까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가.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집 창문을 깼어요. 그렇게 깼을 때 용서한다고 해서 여러분 창문이 제대로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아니죠. 깨졌던 그 유리 조각들이 다시 막 테이블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내 돈으로 창문을 갈아 끼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문 값을
치루어야 비로소 용서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이 말은 그 여인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시겠다고 하신 선언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뭐였냐면 스스로 그 돌을 자신에게 던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던질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던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너 지옥 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돌을 우리에게 던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에게 던지시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 지불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를 여인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결국 이 여인을 지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없는 부드러운 음성과 또 한 가지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가서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저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 예수님의 온유가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치 이 양극을 아우르는 이 온유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꼬마 앞에 5톤짜리 힘센 덤프트럭이 딱 서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아무리 힘이 센 5톤짜리 덤프트럭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딱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온유는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온유를 뽐낼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 양극을 아우르는 온유를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양극 아닙니까? 비천, 풍부,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 풍부, 궁핍.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양극의 상황을 풍부할 때, 배부를 때 자만하지 않고, 비천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위축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온유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냐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냐면 자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온유의 참된 힘입니다. 이게 온유의 힘이에요.
이 세상은 조금 가졌으면 뻐기고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거칠어지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면 때로는 비굴해지고 살살거리고 줏대도 없어지고 원리 원칙 다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는 이 양극단의 모습이 결단코 어우러질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온유의 모습은 정확히 이 양극단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온유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가 이제 11월 15일 날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양극을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온유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재해석하여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설교를 하면서 왜 여기에 감사가 빠졌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이 감사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룹니까? 감사하라.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감사는 여러분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여러분 없어서는 아니 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 왜 감사라는 열매는 없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온유라는 성품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인 대로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시적인 여러분 그 섭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온유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온유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정확한 예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물을 3명을 다루죠. 첫 번째로는 모세를 다루었고 예수님을 다루었고 요셉을 이제는 우리가 다룰 차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애국으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동생을 팔다니, 그것도 그냥 좋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노예살이 종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잘 살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생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아도 모자랄 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을 아무리 유추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요셉이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더라 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 위치에서 드디어 드라마틱하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안 뒤에 부들부들 떨었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요셉에게 한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지금 복수당해도 당연하다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복수 상황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형님들 접니다. 저 요셉입니다. 칼을 빼면서 이제야 이 날이 다가왔군요. 나오세요. 차례대로 제 칼을 한 명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히 한순간에 그 형님들을 여러분 처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래야 맞는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을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해석하는 데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받는 이 모든 고난에, 이 모든 아픔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이 말씀이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참 많이 반복했는데요, 요셉은 총 4번의 옷을 갈아입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인집 막내 아들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채색 옷을 입혀가며 금이야 오야 예쁘게 그렇게 키웠던,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두 번째로 갈아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그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옷,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양극의 상황 아닙니까? 주인집의 아들, 그 옷, 그쵸? 그리고 어떤 옷이었어요? 종의 옷. 근데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에서 여러분 3번째로 갈아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최수의 옷이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통해서 어떤 옷을 입느냐? 총리 되시는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양극 아닙니까? 죄수와 그 죄수를 다루는 관리, 총리의 옷, 양극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극을 아우르는 온유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요셉에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었다고 결코 위축되지 않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반대로 힘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거칠어지고 남을 야박하게 구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양극을 아우르는 온유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온유한 성품으로 자기가 당한 사건을 재해석하는 능력, 즉 8년 나라 노예로 산 거, 누명 쓰고. 그러나 지금은 이 자리에서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재해석해내는 감사의 능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은 온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감사가요, 이 온유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끌어내는 능력은 온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강대 교수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접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첫 장의 내용이 프롤로그에 하필이면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대개 긍정적일 때 사용됩니까? 부정적일 때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경우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여러분 그때 사용하는 말이 하필이면 단어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장실 갔는데 하필이면 화장지를 안 갖고 갔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 정은이가 알고 웃네.
미팅 나갔는데 하필이면 제일 못생긴 파트너가 내 파트너가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미팅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사모가 처음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 믿기지 않죠? 제 모습을 보면. 정말 간만에 세차했는데 그날따라 저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필이면 꼭 비가 오네요.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 항상 비가 오는 걸 맞춰요. 내가 세차하면 그날은 꼭 비가 오겠구나. 우리 조혜련 집사님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아본 적이 있다고 그랬었지요. 여러분 1천만 명에 넘는 이 서울 하늘아래 이 경기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새똥 맞아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리는데 하필이면 새똥을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맞아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하필이면이 여러분 거듭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더곰 인형 하나를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왜 이걸 하필이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이 하필이면이라는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이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좋은 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속인이 새삼 부끄러웠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필이면 예쁜 여자, 멋진 남자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애교 없고 이렇게 무뚝뚝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필이면. 그런데 여러분 이 하필이면이 거듭나니까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따뜻하고 좋은 은혜의 마을길을 주셨는가? 할렐루야. 하필이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와 좋은 아들을 주셨을까? 하필이면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필이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끌어내는 감사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상황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끌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무엇에서 시작된다고요? 온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억울하게 팔아가지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 살려내려고 하필이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필이면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찌달 수 있는 이 요셉이 하필이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필이면
나로 인하여 당신들을 살리게 하셨으니 하필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면 하는가가 아니라 하필이면 나 같은 이런 못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가당치 않은 은혜를 주시다니 하필이면,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온유요. 온유는 그런 감사의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지구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저를 주의 종 삼으셔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하필이면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귀한 목양 사역을 하게 하시니 하필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요, 이 감사의 문이요 정말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그 하필이면을 여러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하필이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감사 제목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다음 주에 우리 목장들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 때마다 헌금 봉투에다가 9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 감사 나눔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러분 하필이면 부정적인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감사 제목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이번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무엇으로 받는다? 명령으로 받아 우리가 감사한 일들 앞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내고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잡게 하는 이 온유의 열매를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온유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한 열매 온유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 이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열매가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구원이라는 꽃다발을 경험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 부동산업자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을 증진시킨다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모든 전쟁을 피하고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오늘까지 나는 나의 영토, 나의 권세를 위해 일했고 나의 부활을 얻기 위해 그렇게 줄기차게 싸워왔는데 지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토도 부하도 한 명도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왜 이리도 많은가? 여러분 이게 온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땅을 사고 집을 사고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온유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없이 힘없고 얌전하고 유약하고 유순하고 그냥 온순한 사람들이 갖는 온유가 아니라 한없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도 있어야 되지만 양극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위풍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은혜마을교회 10분의 순자님들이 온유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으뜸이 온유입니다.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